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한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만 하면 척척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신비,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리고기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분이 준비를 다 하고 또 계획도 다 세워서 이제 식당 문만 열면 대박을 이제 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는데 갑자기 조류 독감이 생겨서 그 모든 오리 고기를 살처분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류업으로 그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독감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이골이 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베드로 배 위에 예수님 올라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빈 배에 두 배에다가 나누어 실어도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 잡는 어부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메시지를 다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가 쇄도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입추라고 하는 말이 송곳을 세운다고 하는 말인데 송곳 하나를 세워도 그게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빡빡하게 몰려들었어요.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신 예수께서 무리를 피해 호수 쪽으로 눈길을 돌리셨는데 때마침 빈 배가 두 척 보였습니다. 배 주인들은 배에서 내려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 한창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배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신 채 배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합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생계 문제에 더 바빠서 열심히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좌절감을 곱씹으면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날 갈릴리 호수 가에는 두 척의 빈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두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실패의 빈 그물을 씻는 배라고 해서 다 주님이 올라타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은총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쇄도하는 무리를 피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자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물 위에 떠있는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무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가 엉겹결에
자기 배에 타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내가 왜 간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까? 좌절감을 곱씹다가 뜻밖의 천국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로부터 11절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무대에서 탐조 등이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을 비추다가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에게 이동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간밤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아신 것 같아요. 배에 올라타기 전부터 간밤에 베드로가 어떤 헛수고를 했는지 생생하게 다 아시고,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골라 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미리 흘려보내는 은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이고 우주적이고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은혜는 항상 미리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형편을 다 아시고 미리 은총을 흘려보내시면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고 어떻게 좀 실패를 딛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4절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깊은 데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흥미로운 것은 이 첫 번째 명령 깊은 데로 가라는 2인칭 단수에게 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2인칭 복수 너희의라고 하는 복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베드로가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지점에 도달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배에 탄 어부들이 동업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연 중요한 것은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깊은 데는 어디를 말할까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가장 수심이 깊은 물리적 장소를 말씀할까요?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바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도스라고 하는 말이 베이시스, 베이식, 기초, 기본이라는 말과 연결된 듯이 보입니다. 이 깊은 데 바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닥을 모르는 시면, 끝을 모르는 시면, 이게 바도스입니다. 바닥을 모르는 시면, 그 끝을 모르는 시면,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고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떻게 그물을 내리고 어느 시간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 많이 잡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그가 물리적인 장소인 깊은 데를 모를 리가 만무해요. 여기서 깊은 데는 물리적인 장소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시면, 끝이 없는 깊은 곳,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세속 경계를 벗어나 종교 체험을 하는 장소고,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장소, 우리의 본질이 되고 근원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곳, 그곳이 깊은 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고 이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숙달된 어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지금은 랍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이골이 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여기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건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은 한밤중인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집어등이라고 하는 물고기 몰려드는 등불을 켜놓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시간, 어느 곳의 장소, 최적 시간과 최적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고한 만큼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4절과 5절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고 얕은 데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깊은 데가 바닥을 모르는 시면이고 본질이고 근원이고 베이시스, 기초고 토대라고 한다면, 얕은 물은 자기의 기술과 경험과 실력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얕은 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얕은 물은 본질과 근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기술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 자기 지식으로 큰 결단과 모험을 주저하고 무사 안일주의로 고기잡이를 했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도스, 끝을 모르는 시면, 베이식. 운동선수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 슬럼프가 올 때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바도스, 토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얕은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지 못하고 물가로 얕은 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근원으로 끝을 모르는 시면 바도스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기술에 의지하여 손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이 얕은 물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에 걸맞은 정성과 희생과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에 의지해서 손쉽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얕은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물 내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왕창 많이 잡은 날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잡으면 사라지고 얕은 물에서는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은 바닥을 모르는 시면, 우리 존재의 근원, 존재의 본질, 존재의 토대, 존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기술을 믿고, 운을 믿고 그물을 던지는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성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굴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다 성공한 사람들만 살겠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그 하나의 성공을 거두기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확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기술과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목수 출신이고 교사이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힘을 믿고, 내 기술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운을 믿었던 내가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의 신비가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하니 얕은 물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일찍 경험할 수 없는 풍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왕창 잡혔는데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2개의 빈 배에 가득 실었는데 그 배마저도 잠길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물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가 물고기 왕창 잡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저자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8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 힘으로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다, 너무 좋다, 기적이 일어났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비결을 묻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 예수께서 자기가 똑같은 그냥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닥을 모르는 시면, 베이식, 우리 인생의 기초와 토대와 근원과 본질이 되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알 수 없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체험, 이것이 바도스 체험, 바닥을 모르는 시면 깊은 데로 되돌아가는 체험인 것입니다. 바닥을 모르는 시면 바도스, 깊은 데로 들어간 체험을 한 베드로는 좋아서 날뛰면서, 야, 이런 예수님 따라가면 앞으로 돈 문제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왕창 부자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시며 주님 앞에 저는 형편없는 죄인이 저를 떠나소서, 감히 저같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 저를 떠나 주십시오.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이런 바도스 체험이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다 성공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고 준비 많이 했고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 언제나 성공만 했습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안 되는 것 때문에 얕은 물만 왔다 갔다 하는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바닥을 모르는, 깊이를 모르는 시면, 존재의 본질, 존재의 근원, 우리 존재의 토대,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체험이 아니라 거룩한 성스러운 체험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오늘 일생일대에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1983년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수많은 목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수없이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척척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수한 좌절이 있고 무수한 실패가 있지만 그때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납작 주님께 엎드리면, 깊은 데로 나아가면 주님 기가 막히게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확연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까지 수많은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깊은 데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기술과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곳, 우리의 존재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고 기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깊은 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데를 체험한 베드로와 물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를 비교해 봤어요. 무리는 깊은 데는커녕
물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물가, 해변가, 물가에서만 서성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 체험이 없이 여전히 세속적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지만 물가나 얕은 물로만 오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이 전부인 양 우리 존재의 본질이자 근원이자 기초이자 토대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10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깊은 데로 나아간 체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거룩한 주님이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떠나지 않으세요. 죄성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오그라진 우리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면서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세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종교의 영역, 신비한 영역,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바도스, 깊은데 본질, 근원, 기초, 토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가? 그 사람 낚는 어부인데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조그론이라는 말인데 이 조그론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없는 사람을 생명으로, 무기력한 사람을 능력으로 리스토어,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생명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데로 안내해서 그들의 생명과 힘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사람 낚는 전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소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자리는 회당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한창 일에 바쁜 일상생활 한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현장은 한가하게 놀고 있거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생업에 일상생활 한가운데 분주할 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물가나 얕은 물만 왔다 갔다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도스, 기초, 토대, 끝을 모르고 바닥을 모르는 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닥이 있어요. 하나님 바닥이 없으신 분, 끝이 없으신 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룩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선 저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스러운 체험이 있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생명과 능력으로 리스토어,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